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93장, 동일 찬송가 93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3월 30일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생명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아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아침 또 새 출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통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신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해서 그 아기스 왕에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고 거기에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 보고 선봉에 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면 불복종이 되고 당장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것이고 또 나가서 싸우자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위기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우리 반대편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해서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러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왜 나를 전쟁에 안 보내십니까? 내가 충성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지요. 참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잘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참 가볍고 기뻤을 거예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이 습격을 해서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것입니다. 초토화된 마을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성경 말씀대로라면 아주 기진맥진해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도 이런 시련이 온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정말 울 힘이 없을 만큼, 기진할 만큼 그렇게 낙심이 돼서 울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정말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그가 건전하게 설 수 있는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극복합니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다급했던 거지요. 왜 다급해진가 하면요.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다 부녀자들을 아말렉이 잡아가고 이 성이 초토화가 된 것도 참 큰일이었는데 이 자기 백성들, 이 군인들이 전쟁에 같이 나갔던 백성들이 울기를 그치더니 이제는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아말렉에게 잡혀갔다고 다윗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다급해졌다 하는 말이 꼭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급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사울왕의 경우는 다급해지니까 신접힌 여인 점쟁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죽을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다급했을 때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다급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위급한 상황에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좀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아마 맹놓고 그저 하나님에게 하소연만 하고 있을 터인데 다윗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기가 할 일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군대를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은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 일에 도전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 이루게 해주마. 가라. 그러면 너는 가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손실된 이 사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적용한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손실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삼중교회의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행복의 문이 한쪽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린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열린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위기를 당해서 여러분의 문이 닫혔습니까? 닫힌 쪽 보지 말고 하나님 어느 쪽이 열어주실 문입니까? 그쪽을 여러분 간구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망해버린 시글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것을 다시 뺏어올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위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번 위기를 인하여 손실된 것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만 오늘 말씀 이후에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 시내까지 갔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은 거기 쉬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 아말렉에 다 물리치고 이제 부녀자들과 또 모든 물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 일이에요.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거기 그 400명 중에 거기 가서 전리품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던 200명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서 생명 걸고 찾아왔는데 여기 있는 200명들에게는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우리끼리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여기 시내가에 있었던 못 간 200명도 똑같이 나눠줘라. 그리고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까지 선물로 보냅니다.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을 뺏어왔는데 이게 선물입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축복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성사적인 말은 통로라는 말이에요. 만일 축복의 창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내가 뺏어온 거니 야,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말고 우리 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꼭꼭 쌓아두고 이건 두고두고 우리만 나눠 갖자. 그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여주었던, 정말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기를 쫓아왔던,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따라왔던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지요. 근데 그 축복은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량,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제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창고에 감춰두고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 축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손으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돼서 낙심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며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창조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다윗처럼
위기를 당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유통시키고 나누는 그런 위대한 오늘 하루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사이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의료진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속히 이것이 회복되어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